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성경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이 성경은 사후의 세계,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간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무생물에서 점점 진화돼서 점점 발전해서 원숭이와 같은 이런 영장류를 통해서 사람이 현재 존재하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또 다른 것으로 또 변화되어 가야 되겠죠. 근데 창경원이나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그리고 모태에서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예, 우리 인체가 너무 신기하고 오묘해서 그것을 가히 측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이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가 자궁에서 임신을 하는 순간, 잉태되는 순간 세포 분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납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사람의 몸의 형체가 이렇게 갖추어지거든. 그런데 이 세포 하나 속에 사람에 대한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설계도의 그 도면이 정보양이 100쪽짜리 1000건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이 세포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이 설계도가 있는데 이 설계도가 저절로 그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지 않으면,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그려질 수가 없는데 그 세포가 우리 몸속에 그 설계도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이 시편 기자는 너무 오묘하고 신기해서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 사실 이 은하계보다 더 복잡한 것이 내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물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이 비로소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물속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점점 진화 가운데 있는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구절에서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나를 만든 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컴퓨터 노트북을 제가 샀는데 이것은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면 내가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면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만족되고 충만한 이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왜곡된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처음에 빗나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자꾸 길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벗어났다가 그 목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과 사람은 확실하게 구별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특별히 다른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생각, 동물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만은 이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창조를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원숭이나 침팬지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타고 다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분별. 사람만이 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키우던 이 개가 그 주인의 아들을 갖다가 물어 죽이고 주인이 오니까 꼬리를 치면서 주인에게 막 달라드는 것입니다. 좋다고. 이 개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도 아이를 죽이면 그 양심에 굉장히 고통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 그리고 인간은 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이 사고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 이 양육강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진화론적인 이 사고에서 오는 모순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구멍가게를 통해서 그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형 큰 슈퍼마켓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그 가게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생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생계가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이런 뭔가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선택설이라는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런 영향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임지 그 인류 조상에 대한 결론을 보면 1994년도 기사입니다. 타임지는 인류 조상에 대한 특집에서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 타임지에서 계속 이 진화론에 대한 특집을 계속 다루다가 결론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뿌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거의 뿌리가 지금 잘려진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 와서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이 몸과 이 흙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를 이렇게 분리하는 이 분리 방법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흙하고 이 몸하고 그 구성 성분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드팩을 진흙으로 하죠. 진흙을 가지고 얼굴에 막 발랐는데 사람의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몸이 피부가 흙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죽은 사람처럼 꼼짝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그런데 그 코에다가 이 생기, 즉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이게 결합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변해버리는데 죽어서 뭐 지옥 가면 못해. 지옥이 또 어떻게 있어.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이 육체만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육체가 땅에 들어가서 다 썩어버리잖아요. 화장을 하면 다 그냥 재가 돼버리거든. 근데 사실은 그 육체를 다스리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 육체가 영혼의 육체 속에 있다가 육체 속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육체와 함께 무덤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타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그런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사도 있는데 그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 이 귀신, 이 악령, 이런 것이 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존재거든.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이게 청년 그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네,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보지는 못하지. 예,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내 영혼이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거든. 내가 오늘 그냥 누워 자고 싶다 하면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저기에 쇼핑을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시키면 이 육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이 육체, 이 몸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진짜가 이 몸에서 불려나가가지고 이 하나님께로 가서 저 세상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과 천국에 가는 사람, 이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이 이 육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 가면 이 세상 후의 세상이라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저 세상을 잠시 경험해 본 이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한 책들인데요. 이게 1975년도에 어떤 그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임사 체험자의 사례를 이렇게 쭉 모아보니까 4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분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이 성경은 육체와 이 영혼이
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분은 실제 임사 그 체험을 통해서 체험자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밝혀보니까 이 사람은 몸과 영혼이 따로 있더라. 이것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리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죠? 그런데 내 영혼은 육체 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죽음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그네 간 나사로와 음부의 지옥에 간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고 이 부자는 굉장한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 세상에 가니까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죽음에 대한 것을, 죽음 저 건너편에 대한 것을 그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죽어서는 나는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하나님은 죽음 저 건너편, 사실은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성경은 영혼의 존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럼 빨리 어떻게 합니까? 저 초상을 치죠. 그죠? 산에 갖다 묻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 몸이 나의 아버지가 만약에 그 전체가 아버지라면 죽어도 산에 갖다 묻으면 버리면 안 되죠. 그냥 집에 잘 모셔놔야 될 것인데 진짜는 그 속에 있던 영혼은 진짜 아버지는 이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있으니까 이거 빨리 썩으니까 빨리 갖다 묻어버리잖아요. 갖다 버리거든. 버린다기보다 갖다가 묻는 것입니다. 산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가 이 죽음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기 어렵겠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그물이 더 몸을 칭칭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걸려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상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몸은 이제 상녀에 실려서 이 무덤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은 이미 몸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가서 지옥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낙원에 나사로가 간 그 낙원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기회가 있을 때에
버스 지나고 나서 진짜 손 들어봐야 버스가 안 서죠. 그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를 해라는 것입니다. 흙은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든지 쫙 갈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차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혹시 저승사자 보신 분 계십니까? 저승사자를 보신 분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욥기 19장, 18장, 14절에 보면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 장막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 속에 거하고 있던 영혼이 이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한 번씩 그냥 임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는 기력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임종 직전에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식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자식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냥 차를 타고 밤중에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병실에 와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손도 발도 아무 기력이 없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고 다 쭉 늘어져가 있어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눈에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그래프만 이렇게 간간히 툭 이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무 죽은 사람처럼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탁 일어나 앉더니 주님 내쫓아 하면서 막 악을 쓰는 겁니다. 옆에 있던 그나들이 아버지 뭐가 보입니까? 저기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주님 내쫓아 하시다가 막 악을 쓰시다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바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얼굴에 보니까 막 땀이 나서 이 얼굴에 막 이렇게 만져보니까 땀이 아니고 찐득찐득한 진이 막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정말 그분 앞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영혼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죽을 때에 이 저승사자, 이 무서움의 왕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마치 어머니가 이 철길에 아이가 철길에 올라가지 말라고, 철길이 위험하니까 거기 가면 안 돼! 가면 혼나!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는 것처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겁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옥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 무서워할 게 아니다.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 김정일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불못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쉴 곳이 없어요. 그냥 육지가 있어서 그에 잠시 올라갔다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도 없어요. 어디를 가도 전부 다 불못만 있다는 것입니다. 샘물, 여러분들이 혹시 제철소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철소에 가면 이 쇠가 녹아서 샘물이 일렁일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그 온도를 가진, 거기는 물이 아니라 샘물이 일렁일렁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지옥의 온도가 1300도에서 1600도 사이입니다. 엄청난 그 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영혼이 먼저 들어가 있죠. 영혼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과 후회와 분노의 풀무불입니다. 왜 후회를 하게 될까요?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이런 복음을 이렇게 듣고 끝까지 듣고도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지 뭐, 나 예수님 천천히 믿을래 하고 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이 지옥에 들어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준비를 할까? 왜 내가 바보같이 그것을 미루었을까? 하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저주스러운 겁니다. 자기 몸을 찢뜯으면서 그냥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회는 영원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왜 분노의 장수가 될까요? 분노.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마누라가 여보 내가 절에 다니는데 당신이 교회 다니도 되겠어요? 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내가 딱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갔어요. 갔는데 이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아내하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당신은 알지도 못하고 왜 나를 막았어? 하면서 그냥 이 분노가 완전히 솟구치는 겁니다. 그것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격심한 진노가 멈추지 않는 장소.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지옥은. 원래 사단과 그 사자를 위해서 준비된 저주의 장소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 지옥이. 하나님은 이러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와서는 안 된다. 이곳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학자이며 성경교사인 헨리 모리슨은 성경이 이 지옥에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소련의 그 시베리아에서 유전 탐사를 하다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0km를 이렇게 딱 뚫어내려가는 순간에 이 드릴이 갑자기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윙 하면서 공회전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상한 비명소리가 올라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 탐사팀장이 빨리 이 지각 측정 녹음기를 가지고 그 줄을 달아서 거기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녹음을 해서 달아 올렸는데 그 녹음 내용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저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그 비명을 함께 지르면서 영원토록 그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은 영원히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한 마리 죽지 못하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뜨거워 이게 아니라 와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튀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우리가 데이면은 바로 손이 탁 당기져 오듯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바로 사람이 막 뛰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 속에서 이 살같이 일그러지는 그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명을 지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갇혀서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갈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되고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옥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지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 죽어서 망한다. 죽을 사, 망할 망.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로 죽어서 망한다. 망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이런 것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확률을 하나님은 성취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그대로 사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